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뭐, 어느덧 긴 장마가 이제 끝나는가 봅니다. 매미가 메롱메롱 하는 거 보니까. 자, 우리는 지난주 바에라, 야훼의 나타나심과, 바이르의, 야훼가 준비하신다는, 포션을 지나서, 이제 우리는 이 사라의 죽음과 비밀을 다루는, 하예이 샤라 바라샤 주간에 와 있습니다. 이 시간 하예이 샤라 주간에 하마콤 히브리 성서 연구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하예이 사라, 물질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다는 제목입니다. 함께 살펴볼 본문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5장 18절까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라의 죽음이 왜 사라의 생명인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토라 포션의 제목은 하예이 샤라, 즉 사라의 생명들입니다. 근데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3장 1절이 시작되자마자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소식은 사라의 기쁜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녀의 죽음을 말합니다. 사라의 인생이 끝이 났는데 성경은 왜 이 단락의 제목을 사라의 죽음이 아닌 사라의 생명이라고 붙였을까요? 히브리적 관점과 카발라의 영적 세계관에서 의인의 죽음은 어떤 단절이나 소멸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생명을 뜻하는 단어는 단수가 아니라 항상 복수형인 하임으로 사용됩니다. 사라는 한 번만 살았는데 왜 삼들이라고 했을까요? 유대 전통에서 이것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육체적 삶과 영적인 삶 두 겹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두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는 이 물질 세계, 말쿠트에서 육체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제한되고 한정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바의 공포라고 하는데, 가바는 호흡의 유통기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이 물질 세계의 삶이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생명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생명은 육체의 옷을 벗어 던진 후에 그가 이 땅에 심어놓은 영적 유산, 즉 사라의 모든 행동과 거룩한 에너지가 남아있는 이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 숨쉬며 역사하는, 즉 영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는 유통기간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카발라에서는 이것을 영적 세계, 비나의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눈이 열린 의인들에게는 육체의 숨이 거두어지는 바로 그 장례식 날이 소멸의 날이 아니라 의인이 육체의 숨을 거두는 순간 그동안 육체라는 좁은 감옥에 갇혀 있던 영적 에너지가 스스로 온 세상과 영의 세계로 주체할 수 없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가장 깊은 영적 주석서인 주하르에서는 의인은 죽은 이후에 이 땅에 살아있을 때보다 모든 세계에 더 강력하게 존재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하예사라 파라샤 전체가 바로 이 비밀을 증명하는 거대한 드라마입니다. 사라는 죽어서 무덤에 묻히지만 그녀의 죽음을 기점으로 아브라함은 이 땅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소유권을 주장할 막벨라 굴이라는 거룩한 처소를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라가 남겨놓은 그 영적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멀리서 이삭의 신부인 리브가가 연결되며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다음 세대로 찬란하게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라는 사라졌으나 사라의 생명은 이제 막 거대한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라의 죽음을 말하면서도 삼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라의 육체적 삶은 끝났지만 영혼의 삶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단지 몇십 년 이 땅에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육체의 겉사람에게 목숨을 거는 인생이 아니라 사라처럼 물질의 옷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이 땅에 영원히 쇠하지 않을 영혼의 토대를 심어가는 위대한 의인의 삶, 진정한 하임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함께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닫힌 영안이 열리고 하늘의 신비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살펴볼 본문은 하야이 사라의 핵심 사건의 영적 비밀과 심층 강해인데 먼저 살펴볼 본문이 살펴볼 것이 사라의 나이 127세에 죽었다 그러죠. 살았더라 그럽니다. 그리고 막벨라굴이라는 차원의 문입니다. 본문 23장 1절 말씀인데 자, 하야이 사라. 물질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다 뜻입니다. 23장 1절이죠.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그죠? 히브리어로는 바이히유 하예이 사라 메아 샤나 베 에스림 샤나 베 셰바 샤님 셰나 셰니 하예이 샤라라고 하고 있죠. 자, 먼저 성경은 사라가 향년 127세를 127세에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말은 그냥 127세지만 이 구절의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굳이 100년 그리고 20년 또 7년이라고 나이를 이렇게 세 토막으로 쪼개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토라는 이렇게 번거롭게 기록했을까요? 어, 유대 전통 카발라의 생명나무 관점에서 이 숫자는 사라의 영혼이 완전한 영적 완성한 영적 계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숫자 100은 메아입니다. 숫자 100은 메아입니다. 메아. 이 100이라는 메아는 히브리 자음 코프의 숫자 값입니다. 코프는 소망을 뜻하는데 코프는 소망은 즉 영적 성숙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아는 인간의 지성을 초월한 최상위 단계인 케테르와 호쿠마 그리고 비나의 신성한 빛이 온전히 이 땅에 임한 상태를 뜻하고 있죠. 그리고 숫자 20은 에스림인데 20은 자음 카프의 숫자 값이죠. 카프는 편손이라는 편손, 편손바닥으로 실제 삶에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메아의 그 신성한 빛이 우리의 가슴의 영역, 즉 우리의 인간의 감성과 성품인 티페렛이 사라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확장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카프는 그 소망을 삶에 온전히 그대로 적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숫자 7은 쉐바인데 숫자 7은 일곱 번째 자음인 자인의 숫자 값입니다. 이 자인은 오르 호제르, 즉 되돌아가는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7은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이 물질 세계, 즉 7일 동안 창조된 이 땅의 영역인 말쿠트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뜻합니다. 사라는 127세를 살면서 하나님의 가장 높은 차원의 빛을 자신의 인격으로 녹아내어서 이 거칠고 타락한 물질 세계에 단 1%의 낭비도 없이 완벽하게 연결해낸 통로의 삶을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녀의 일상의 모든 순간이 곧 예배였고 영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라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사라가 본문은 사라가 죽었다 그죠? 바타마트 그죠? 바타마트 사라라고 하고 있는데 2절이죠. 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것이 치앞에서 일어나가서 해쪽 소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러죠. 아비유 아나카트 이 잘못했나 바무트죠. 이거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잘못했네. 바무트 사라죠. 바무트 사라. 죄송합니다. 예. 바무트 사라. 무트가 죽음이라는 뜻인데 무트는 단순한 어떤 소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과 이동을 뜻하고 있습니다. 요즘 언어로 이 죽음이라는 모토는 미션 컴플레이트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발라에서는 이 죽음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하면 죽음은 영혼이 영의 세계로 이동하는 문이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모트는 이 땅에서의 미션을 끝마친 영혼의 귀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는 새로운 영적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수많은 무덤 중에서도 반드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야만 했습니다.
막벨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겹쳐진, 숨겨진 또는 이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겹쳐 있다는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외적으로는 육신이 서 들어가는 어둡고 퀴퀴한 물질적 어둠이지만 물질적인 무덤이지만 하지만 눈을 들어서 우리가 영안을 보고 바라보면 그 이면에는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영혼이 머물고 있으며 에덴 동산으로 곧장 연결되는 하나님의 나라, 즉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포탈이 중첩되어 있는 장소라는 뜻이죠. 유대 전통 미드라시에서는 과거의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송아지를 잡으려다가 송아지가 도망쳐 들어간 곳이 바로 이 막벨라굴이었다고 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에덴의 향기를 맡았고, 빛의 사이에서 잠들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곳이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통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안에 사라는 이 땅의 옷을 벗고 저 차원의 문을 통해 영혼으로 들어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은 단순한 밭대기, 즉 부동산이 아니라 영혼의 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헷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 가운데 나그네요 거류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3절 4절 말씀인데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하고 있는데 겔, 베, 토샤브 아노키, 임마켐, 텐루리, 아쿠자트, 케레, 임마켐, 베, 엑, 베라, 메티, 밀파나이 보자. 밀파나이. 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를 히브리어로는 게르베토사브로 그럽니다. 게르베토사브 임마케 아누키. 근데 이 게르라는 말은 나그네라는 말이 게르는 즉 영의 세계에서 내려온 존재, 즉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류민이라는 토사브는 그 자유로운 영혼인 나그네가 이 땅에 정착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이 이 두 세계를 동시에 사는 존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비록 땅에 있지만 영혼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나의 죽은 자를 장사지낼 매장지를 나에게 달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게르토사브죠. 음. 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막벨라 그러죠. 하여튼 말을 메아라트 함막펠라인데 라 아후자트 카베르죠. 카베르. 아후자트 카베르는 매장지의 소유권이란 말입니다. 소유권. 어, 이 소유권이라는 아후자트는 놀랍게도 붙잡힘 또는 결속이라는 뜻이 있고 또 유산 또는 기업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케레브는 무덤이라는 말인데 어, 근데 유대 카발라에서는 이 케베르를 영혼의 시작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무덤이라는 케베르는 이 단어를 뒤집어 읽으면 레시 베이트 코프죠. 예, 레시 베이트 코프입니다. 레시 베이트 코프는 영혼의 시작점인데 놀랍게도 레베카가 누구 이름입니까? 예? 무덤이라는 케레브는 놀랍게도 레베카인 것이 이삭의 아내 이름이 레베카인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레베카는 무슨 뜻인가 그러면 구속하다, 속박하다, 족쇄를 채우다, 발목을 묶다 뜻입니다. 레베카의 상동이 아들 이야기는 다들 아시는 대로 야곱과 이삭인데 에서인데 그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단순한 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이 붙잡히는 장소, 즉 영적 뿌리의 거점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은 해족속 셰켐의 아들 에프론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막벨라 그러죠. 텐리 에트 메아랏 하맥벨라 하 막펠라죠. 막벨라 굴인데 이제 겹쳐진 더블이라는 맛입니다. 두 세계가 겹쳐져 있는 문이라는 말입니다.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겹쳐진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상들의 무덤이 모두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들 사이의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은 400세켈의 대가를 지불하는데 본문은 15장 16절 15절이죠.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기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에게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켈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라고 하고 있죠. 아노키 쉐마에니 에레츠 아르바 메오트 쉐켈 케세프 베네이 우 브네이카 마후 엣 바엣 베엣 메타카 케볼 베이시마 아브라함 엘 에프론 베이시콜 아브라함 레 에프론 에트하 케셉 아르바 메오트 셰켈 케세프라고 있죠. 아, 자, 헷 족속 에브로는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관대한 척합니다. 아이고 아브라함 어르신 뭐 그게 뭐 땅값은 400세켈인데 그게 뭐 우리 사이에 뭐 그게 중요합니까? 그려드리겠으니 그냥 공짜로 가져가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공짜보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하물며 영적 세계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카발라에서는 이 대가 없이 거저 얻는 영적인 빛이나 축복을 레켐 하부시라 그래가지고 수치의 빵이라고 부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은 소유권은 영의 세계에서 합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언제든지 사탄과 어둠의 세력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흔들 수 있는 빌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에프론의 이 음흉한 영적 덫을 간파했죠. 그래서 에브론이 부르는 대로 은 400세켈을 정확히 달아서 지불합니다. 근데 왜 여기에서 하필 400이라는 숫자가 나타납니까? 히브리어 자음은 총 22자가 있는데 마지막 알파벳이 바로 타브입니다. 타브인데 이 타브가 가진 게마트리아 숫자가 바로 400입니다. 알파벳의 맨 끝에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에너지가 가장 멀리 전개되어서 도달한 이 물질 세계의 최극단, 즉 가장 거칠고 어두운 한계선을 말하고 있죠. 또한 카발라에서 400은 영적인 순수함을 오염시키는 그 악의 세력이 가진 400가지의 영적 어둠을 말하기도 합니다. 400은 4, 달렛의 완성이며 그 4의 완성인 40, 맴의 완성인 드무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드무트는 likeness, 어떤 모양이라는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타브는 완성 또는 종결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네, 아브라함은 은 400세켈을 정당하게 지불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은이라는 케셰프는 카발라에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와 사랑인 헤세드를 상징합니다. 어, 은이라는 케셰프는 이 셰프에서 기인하여 어떤 접시, 그릇이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바로 이 완성의 문을 여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셰프는 문지방 또는 발단, 기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피는 현관, 대기실 또는 또 똑같이 마찬가지로 기초, 발단이라는 뜻입니다. 또 사피아크는 쏟아져 나옴, 유출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쏟아져 나온다는 말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쏟아져 나온다는 말입니다. 레헴, 죠? 레헴 하부샤, 수치의 빵입니다. 수치의 빵, 부끄러움의 빵입니다. 예? 땅값 은셰켈. 자, 이게 뭔 뜻이죠? 땅값 은셰켈인데, 400. 아르바미 요트죠. 타브, 은, 세프, 문지방, 기초, 발단.
이거를 넘어가죠. 우리 바로 집에 들어갈 때 그 문지방을 넘어 들어갑니다. 그죠? 사피를 그래서 현관, 대기실 또는 이것을 기초 또는 발단이라고 합니다. 아, 모세 발단? 삶이라는 거죠. 삶. 사피학. 그죠? 음. 아, 그것이 이 땅에서 적용되는 것이 은이라는 계세품입니다. 세세품. 즉, 아브라함은 어둠과 타락의 지배를 받던 가장 거친 물질 세계의 끝에 거룩한 사랑과 믿음의 대가인 케세프를 심어버린 것이었죠. 이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영의 세계와 이 땅, 즉 자연계 모두에서 완전히 합법적으로 획득해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두운 영역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귀속시키는 우주적 티쿤을 성취한 것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바야캄 아브라함이죠. 바야캄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어, 컴은 단순한 일어남을 뜻하는 게 몸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소망을 실제화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상승을 의미합니다. 즉 사라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은 슬픔에 짓눌려서 눌려있지 않고 상승의 길을 택합니다. 사라가 죽은 곳이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을 옛 이름이 뭡니까? 기럇 아르바죠. 기럇 아브라. 히브리어 하바르는 헤브론의 하바르는 연결과 결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바르는 연결하다, 연합하다 또는 결합하다, 함께 묶다 또는 부부, 남녀 한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벨라 굴에는 네 상이 묵힙니다. 아르바키리아스 네 도시입니다. 네 개의 도시, 네, 네 개의 섬, 이 땅의 도시를 말하고 있죠. 즉 헤브론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상들의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늘과 연결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사기 위해서 에프론에게 지불한 돈을 아바르라 소케르라 그러는데 이 말이 상인에게 통용되는 은이라는 뜻인데 이때 이 상인에게 통용되는 은인 즉 오베르라 소케르의 카발라적 해석은 세상에 통용되는 은입니다. 세상에 통용되는 은. 그러나 그 은이 열어준 문은 영적인 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물질적 헌신이 곧 영적 세계의 문을 열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라의 장래는 그 영혼의 상승과 육체의 안식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사라를 그 막벨라 굴에 묻습니다. 아, 개별을 아브라함에 또 사라져 육체는 비록 땅에 묻히지만 사라의 영혼은 상위 세계, 즉 영의 세계로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벨라 굴은 단순한 매장지가 아니라 막벨라 굴은 영혼이 지나가는 관문이라는 뜻입니다. 자, 사라가 죽은 뒤에 아브라함은 늙은 종 엘리에저를 고향으로 보내서 이삭의 신부를 찾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성경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영적 만남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단순한 남녀의 결합이 아니라 우주의 영적 에너지가 비로소 완벽한 균형을 이루내는 거대한 사건입니다. 어, 카발라의 생명나무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게부라의 화신입니다. 게부라는 심판과 위험과 엄격함 또는 그 내적 수축 그리고 한계와 경계를 짓는 힘입니다. 어,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그 제단에 묶여서 칼이 내려오는 것을 경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후로 이 이삭의 영성은 극도로 엄격해졌고 죄를 용납하지 않으며 철저하게 자아를 통제하는 위험의 영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개부라 즉 엄격함만 가득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차갑게 얼어붙고 메말라 부서져 버릴 것입니다. 즉 정의와 규율만 있고 사랑이 없는 가정과 교회는 율법주의의 감옥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메마른 게부라를 치유하기 위해서 리브가를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리브가가 어떻게 등장합니까? 24장 10절, 14절 말씀이죠.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연결의 도시죠. 연결의 도시.
자,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여 떠났고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벽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올 때 있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이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되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가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기도 마시우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엘리에젤이 우물가에서 기도할 때에 드디어 리브가가 나타나서 그 낯선 나그네뿐만 아니라 그가 끌고 온 낙타 10마리에게까지 쉬지 않고 우물물을 길어 대접합니다. 놀랍게도 낙타 한 마리가 목이 말라서 마시는 물의 양은 수십 리터에 달합니다. 낙타 10마리면 수백 리터입니다. 근데 리브가는 전혀 힘들어하지 않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타인을 향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아낌없이 쏟아붓는 무제한적 자비, 즉 헤세드의 화신이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비로소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67절이죠.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러죠. 자, 히브리어 생략하겠습니다. 본문이 이삭이 리브가를 영접하고 어디로 갔다 그럽니까?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 하오켈라 사라 임모라고 있죠. 하오켈라 사라 임모,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렸습니다. 자, 유대 전승에 따르면 사라가 생전 그 거주했던 그 장막에는 이 세 가지 초자연적인 기적이 상주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장막 위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 세키나의 구름이 머물렀고, 두 번째는 그 장막의 문에는 항상 축복이 흘러 넘쳤으며, 또 세 번째는 안식일에 켠 등불이 그 다음 안식일까지 꺼지지 않고 빛났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러나 사라가 죽자 이 세 가지 기적은 완전히 멈추어 버리고 장막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게브라의 이삭이 헤세드의 리브가를 만나서 그녀의 손을 잡고 그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서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라의 죽음과 함께 꺼졌던 그 등불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쉐키나 임재의 구름이 장막을 덮었으며 장막문에 다시 축복이 흐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카발라가 말하는 우주적 비밀입니다. 엄격한 규칙과 경계인 게보라 안에 무조건적인 사랑, 자비와 베품인 헤세드가 들어와서 완벽하게 융화될 때 비로소 생명나무의 중심이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상징하는 티페레트가 완성됩니다. 이 거룩한 연합이 일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끊어지지 않고 다음 세대로 영원히 상속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말씀은 25장 1절부터 18절 말씀인데 본문이 좀 길죠. 자, 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머무는 오헬라는 빛이 머무는 곳입니다. 자, 2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단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과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헤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한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고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러죠. 바 요셰프 아브라함 바이 카크 이샤 오 셰마크 케투라. 자, 우리말에 번역을 후처라고 했는데 그죠, 더했죠. 처를 더했죠. 그죠? 요세프 이샤죠. 아, 그래서 이걸 뭐 어떤 학자들은 뭐 첩이라고도 번역하고 있는데 첩이 아닙니다. 후처입니다. 후처. 본처가 죽고 난 후처입니다. 아닙니다. 자, 이 본문에서 그두라의 자손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생명이
이사 간 사람에게만 갇히지 않고 여러 갈래로 흘러갔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이 확정은 어떤 무질서한 분산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 있던 헤세드의 힘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열방을 향해서 확장된, 즉 여러 민족적 형태로 구체화된 축복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부터 11절까지인데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아 헷족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 복을 주고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의 근처에 거하였더라라고 하고 있죠. 아, 그가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는 표현은 단순히 노쇠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다 채운 삶의 완결을 뜻합니다. 어, 가발라적으로는 이것을 한 생이 전해진 미다이라고 합니다. 미다이. 미다이는 측정된 분량이라는 말입니다. 그 측정된 분량을 다 마친 것으로 읽을 수 있죠. 175세,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장래는 그 믿음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와 후손의 역사로 이어짐을 보여주고 있죠. 이 장면은 언약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 18절 말씀이죠.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에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이름을 그런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벨과 밉삽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방백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 137세에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숲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라고 하고 있죠. 자, 이 구절에서 이스마엘의 족보가 따로 기록되는 것은 그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정해진 질서와 자리를 가진 존재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열두 방백이라는 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열두 아들은 완전수입니다. 하나의 민족이 갖추어야 할 완결된 구조를 뜻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두 방백과 이스마엘의 열두 방백이 서로 대비되고 있는 것이죠. 열둘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질서와 충만을 상징하므로 이 이스마엘의 후손도 무질서한 주변부가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137세는 그의 생애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량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그는 약속의 중심선 밖에나 있었지만 결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던 존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배제가 아니라 자기 몫의 삶을 다하고 열조에게로 돌아간 귀환의 상징이었죠. 결국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헤세드로 확장되고 게브라로 정렬되어서 언약 안에서 이삭에게 티프레트 안에 집중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선택과 확장, 중심과 주변, 언약과 열방이 어떻게 함께 역사하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신학적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이 족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고 정돈되는지를 보여주는 영적 지도인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면서도 단순한 족보 기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방식으로 열매 맺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중심과 주변, 선택과 확장이라는 구조 속에서 역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하예의 사라의 말씀은 4,000년 전에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던 아브라함이라는 한 가문의 장례식과 결혼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사라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적 세계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사라의 127세는 완성된 삶을 말하고 있으며 막벨라굴은 그 두 세계의 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 400세켈은 삶의 완성에 대한 대가를 말하고 있으며 헤브론은 이것을 다 묶어주는 연결의 도시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슬픔 속에서도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후처 그두라를 취하죠. 그두라. 그두라는 향기입니다. 향기. 향기는 올라를 상징하고 있죠. 자, 사라의 죽음은 오늘 이 땅의 물질 세계에 이 물질 세계의 제한 속에 갇혀서 영적 목마름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스스로 푸른 영적 도전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127세를 어떻게 채워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돈을 벌고 밥을 먹고 직장에 다니는 숫자 7의 물질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삶이 단순히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로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원히 소멸할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 자음 자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오르 호제르를 상기하시면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오늘 내리는 어떤 비즈니스 결정, 또 나의 가정이 저 높은 차원의 신성한 빛과 연결되어서 영혼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에프론처럼 편법을 구합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은 400세켈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현대인들은 희생 없는 축복, 대가 없는 은혜만을 구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거룩한 영적 처소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나의 이기심과 자아를 깨뜨리는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만 우리의 삶에 합법적으로 안착합니다. 기도의 대가, 예배의 대가,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역을 사는 대가를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대가를 치르고 산 거룩한 영역만큼 사단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영원한 영적 통로인 막벨라굴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장막에는 이삭과 리브가 연합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은 규칙만 있고 정죄만 가득한 메마른 이삭의 개보라 상태에 머무르지 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면의 차가운 율법과 굳어진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은 나그네와 목마른 낙타에까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물을 갈아주던 리브가의 조건 없는 헤세드의 성품입니다. 내 이웃을 향해 내 가족을 향해 손을 펴고 친절과 사랑을 베푸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 삶에 꺼졌던 영적인 등불이 다시 켜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우리의 장막에 다시 머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이 이 육체의 제한된 옷을 벗어 던지고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의 지배권을 살아가는 거룩하고 위대한 의인의 생명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간구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도 이 두 세계, 영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뿌리를 세우는 장소와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비록 상실의 순간에도 아브라함처럼 일어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 간 영적 개성은 반드시 의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 가슴 깊이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